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 답은 성경에서 찾고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답을 성경에서 찾고 확인해야 할 우리 자신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단호하게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듯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든지 아니면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서 의에 이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중립이란 없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용한 헬라어 둘로스는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완전히 속박된 노예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자신의 어떤 의지나 자유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인에 따라서 움직일 뿐인 것이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노예의 특징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탄의 노예의 특징은 거짓에 묶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거짓말이 반복되어지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을 하지만은 점차 자신의 행동을, 그런 거짓말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죄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큰 거짓과 위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한마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소통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은 사탄이 그 아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와 선 자체를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인간 내면에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런 부패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짜뉴스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유튜브 같은 SNS가 발달한 요즘 진실은 외면당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정보에 쇠뇌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졌다고 트럼프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석방되어졌다고 SBS 뉴스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못 들었으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그게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방금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런다고.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그렇게 많이 정보가 가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꼭 진짜처럼. 요즘에는 AI로 이 사람 모양까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 거짓이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거짓말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조차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짓 정보에 잘못된 정보에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상황을 오판하게 되는 거죠. 또 악한 사탄 마귀는 다른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세상 질서를 파괴하고 불의를 조장하는 악의 근원적인 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사회적으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이 이렇게 잘못되고 죄인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유튜브가 이 독자들을 많이 가지면은요, 1000만 독자, 100만 독자가 된다면 100만 독자만 돼도요, 월 1억이 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법니다.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버는 것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달콤한 정보들, 그런 것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더 깊이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의의 종이든지 아니면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작은 말, 작은 거짓말 하나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남의 탓하기를 우리는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노예들이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자유하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거짓의 사슬로 묶어 놓고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은 죄악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나의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는 진실을 말하거나 마주하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거짓에 속박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은 진리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종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진실만을 말합니다. 어떤 창피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노예의 특징은 욕망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뭐에 묶여 산다고요? 욕망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향한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빨리를 외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소유하고 소비하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욕망이 우리 자신을 한없이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삶은 최신 유행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 하루의 시간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시간과 유튜브 보고 카톡하고 페이스북 보고 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텅 빈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늘려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이런 모습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를 보면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청문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직자들 참 전과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뭐 대통령이 뭐니 다 하거든요. 문제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청문회 나와서 들통이 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면 내가 한 거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불리하게 되면 이제 법정에 가서 말하겠다. 참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치인들은 민생보다는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자신의 욕망에 몰두합니다. 기업인들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도덕한 행위조차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이건 타이건 돈 때문에 주의를 포기한 적은 없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욕망의 종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원한 일지는 몰라도 곧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종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욕망의 쳇바퀴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과 나눔,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노예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는 불편한 진실은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불의를 덮어줍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원칙을 훼손합니다. 내로남불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편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서가 되어지는데 남의 잘못은 엄격하고 심판을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힘있는 자들의 부패와 불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작은 불의에 눈 감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정의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정함을 말하면서도 나의 이익을 위함에서라면 불공정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 불공정한 행동조차도 서슴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탄의 노예는 정의를 외치면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불의에 묶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공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받는 마지막 결론, 마지막 품삯이 명확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요. 거짓과 욕망과 불의로 가득 찬 삶은 결국 파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입니다. 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성경은 분명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에서 거짓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불타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현실의 역사에서조차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불의를 향한 모든 나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예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몰라요? 시리아죠, 시리아.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근데 시리아가 정권이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했어요? 터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무지무지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판이 아니라 초호화도 말이 모자랄 정도예요. 도망가는데 수십억을 빼돌려서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으로 일관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잃고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외치지만 성경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묶일 때, 예수님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거짓에서 진리로, 욕망에서 사랑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불의,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공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겉으로는 자유인처럼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종의 노예,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쾌락의 노예, 최면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SNS의 유튜브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안 보면 불안하고 이상하게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꺼놓고 잊어버려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보면 이상하게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휴대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배당에서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방식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단합시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사랑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거부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종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